6월 13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21절까지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회고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때의 일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도 광야 생활 중에서 발생했던 기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범죄 사건들을 언급을 하면서 또 그 상황에서도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근데 마사에서의 사건은 마사는 무리바, 물 사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을 때, 그때의 그 사건이고요. 다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광야 생활 중에 이제 머물렀던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진 전체를 끝까지 불살라서 그들을 멸했던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기브롯 핫다에서는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얘기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고기 먹고 싶다가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이제 주셔요. 그런데 사실 불평했던 그들은 메추라기를 씹어서 씹은 것이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을 보냈던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아주 믿음 없음에 대한 보고를 하죠. 믿음 없는 보고를.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라 했을 때 갔으면 되는 건데 거기서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자신들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약 38년 동안에 빙빙빙빙 돌아서 결국은 1세대들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것과 듣는 것 이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신약성경에 바울이. 자,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좀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해라. 이런 모세의 그 지도자로서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는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또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때에 2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하셨는데도 백성의 리더답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죄 지은 것 마냥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말아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의 조상들을 왜 얘기를 끝내냐 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과 하신 언약이 있거든요. 말씀이,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지금 저 사람들이 조금 잘못해도 그때 그 언약,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좀 지금의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악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그 백성이,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그들이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 모세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웃음거리, 그들이 막 비웃고 할 테니 자기는 그것을 도저히 못 찾겠으니 하나님 그러니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끊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우니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어디서? 애굽에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 말은 출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는 정신, 그 마인드를 늘 갖고 있던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뭔가 특별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모세는 늘 간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을 사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맞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죠.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키셨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셨죠. 먹을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셨죠. 이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모세는 그런 마인드로 살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23절에도 말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가나안 땅 점령해라, 쳐라, 아멘, 그리고 올라갔으면 되거든요. 여호수아와 모세, 갈렙처럼 그들을 따라서.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40년을 돌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자,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 내 손의 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한다 하실 때 모세가 보인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을. 어떤 걸 믿어요 그럼?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어야 돼. 심지어 어디까지 믿어야 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던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셔야 돼. 그렇게 죽이시더라도, 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실패하게 하시더라도, 망하게 하시더라도 때로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게 하실 때만 믿고 망하게 하시면 안 믿고, 합격하게 하시면 믿고 떨어지게 하시면 안 믿고 이럴 거예요. 먹을 거 주면은 좋다 그러고 안 주면은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었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 믿음의 정신이, 이 스피릿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간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간구는 하셔요. 그러나 기본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까 두렵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오늘이 되어야 되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가 뭐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고, 뭐 돈 벌어가, 이 세상에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냐? 뭐 죽으면 그것 뭐 가져갈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 삶의 목적이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 유의미한 삶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보내신 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고 생명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아비세대,
출애굽 1세대가 했던 잘못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생각하며 회고하며 자녀 세대요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실수했는지 그것을 보고 좀 잘 본받으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당했던 출애굽 1세대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심으로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